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5절을 통해서 찬송의 생활은 은혜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찬송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에 즐겁고 평안도 오지만 성령의 충만도 받습니다. 저는 힘들고 고달플 때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안 가서도 금방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오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함께 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응답 주시기도 하시고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는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 기도, 찬송, 그리고 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생활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혜의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자꾸 떨어지면 말씀이 싫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찬송이 귀찮아집니다. 교회 나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도 싶지 않습니다. 은혜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꾸 아까워집니다. 시간 낭비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따지고 재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 통원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요소 가운데 찬송이 있는데 이 찬송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 부르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혹은 영적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기쁨의 삶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은 저절로 찬송이 막 나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마당에 두르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콧노래도 찬송으로 부르고 이런 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얼굴에 인상을 쓰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쳐다볼 때마다 목사가 머리가 다 빠지는 거예요. 항상 복 달라는 것도 기쁘고 기쁘다. 그러고서 찬송을 부를 때 복 주시옵소서 이게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찬송함으로 영광을 돌리게 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중생과 산 소망, 하늘의 기업, 말세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언급함으로써 믿음의 시련 중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실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주님께 찬송을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예배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구약의 제사로서 히브리어로 보면 제바츠라고 했고 신약의 예배는 프로스큐네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적인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우리의 힘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헌신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싫은 사람은 만나기가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또 보고 싶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녀 간에도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면 더 보고 싶고 더 보면 계속 보고 싶어서 결혼하는 것이고, 또 헤어지는 사람들 보면 지겹고 또 보면 더 지겹고 계속 안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자꾸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성도는 예배를 보면 합니다.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통해서 막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장수, 또 부귀, 강령, 유호독, 또 고종명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 복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을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고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은 예배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이라든가 믿음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에녹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고 살았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 전부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요, 그렇게 바쁘지만 왕이지만 1000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를 쌓은 사람입니다. 귀한 시간 들여, 귀한 물질 들여, 귀한 마음 들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등한시해서 저주받은 사람도 성경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또 예배의 본질을 모르고 드리는 분들, 가인이라든가 롯이라든가 에서, 아론의 두 아들 사울, 또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 등등 다들 보세요. 그들은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거나 예배를 우습게 여기다가 예배의 그 진미를 모르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다 혼쭐 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에 충실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일 성수 예배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복된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구약적 개념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성일입니다. 이 날을 거룩히 지키면 이사야 5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복이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두 번째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실 것이고, 세 번째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신다고 이사야 58장 14절에 약속했는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예배드리는 성전의 기능도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성전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보면은 그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늘 사랑했던 모습을 봅니다.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도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모든 암에서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 그의 눈물 다 듣고 보았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또 두 번째,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성전 중심 예배. 섬기는 본교회, 즉 성전을 무시하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생각하며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을 받게 된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에는 4가지 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선포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전은 말씀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사도행전 15장 21절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의 기능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기능이 있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지 말으라고. 강도의 구류를 왜 만들었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성전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응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 저녁에 11시 넘어서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결과를 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응답받았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느냐고 물어보면 응답받는 재미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교제, 코이노니아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단어는 협조한다, 협조, 또 선물, 참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교제는 협조, 즉 힘을 보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 보면 말씀처럼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고 그랬잖아요. 협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사람의 주관으로 계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선물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에 기능은 참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봉사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한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는 미덕을 보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모습 중에 하나가 모이기에 심었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떡을 띄워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봉사의 기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대속물을 주려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이것은 그 드려지는 예배도 섬기는 기능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기고 성도들을 힘껏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우리가 해야 할 그런 마음의 믿음의 자세죠. 예수님도 목적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섬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찬송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모든 은총, 축복을 은혜라고 합니다. 물론 원어로 보면 헨, 라하멘, 헤세드, 카리스,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스라는 말을 쓰지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찬송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또는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흥겨워서 내 감정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애국 군대를 정말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라고 마태복음 21장 9절에도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봐도 찬송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보면 그 다음에 자신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함이 찬송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 따라 술을 먹고 세상 유행가를 부르며 감정에 치우쳐서 춤을 추고 행동하다가 그래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리고 혼쭐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우리의 감정과 기쁨의 정도를 찬송, 즉 찬양을 통해서 나타내고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찬미할 때 제수들이 들었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전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봐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 가더라. 하나님을 찬미할 때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은혜 받은 숫자가 2장 41절에 3,000명이 되었고 4장 4절에 5,000명이 되고 21장 20절에 수만 명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비결 4가지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4가지 은혜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느헤미야 9장 1절에 모일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니까 죄를 자복할 때 은혜가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느헤미야 9장 5절에 보니까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옵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 쓰여 뛰어남이니이다. 찬송을 할 때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기적도 축복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찬송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찬송을 부르어야 합니까? 그것은 이사야 43장 21절
구원함을 얻었으니 찬송을 정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1장 3절 보면 신령한 복을 얻었으니 찬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편 33편 6절로 22절 말씀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3편 20절에 여호와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찬송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찬송을 못합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믿는 자들의 신앙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여야 합니다. 시편 100편 골로새서 3장 16절, 특별히 시편 66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입술과 신령으로 찬양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 18절로 19절 보면 성령에 감동하여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며 불러야 하는 것이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큰 해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시리로다. 뿐만 아니라 시편 71편 14절에 보면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리이다. 소망을 품고 찬송하여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에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까? 첫째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찬송한다고 오늘 본문 3절에 말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지니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긍휼을 지니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은 디도서 3장 5절 구원하시려고,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게 하려고, 또 두 번째로 본문 3절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주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누구입니까? 새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을 가리키죠. 옛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옛 성품, 예전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진 자입니다. 믿음의 사람, 정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옛날의 나쁜 습관,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다 죽이고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생활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하는 자, 거듭난 자를 의미하죠. 그게 새 생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세 번째로 썩지 않을 기업, 쇠하지 않을 기업, 영원한 기업을 주신 은혜를 영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기업은 아무리 좋게 보여도 오래가지 못하고 부패하고 썩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썩지 않고 깨끗한 기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주님이 주신 기업은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에레미야 23장 29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로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1분 1초라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발을 지켜주신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2장 8절에 대적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길을 보호하여 주신다고 그랬고, 디모데후서 1장 12절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찬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째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체험하는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 기쁨이 막 넘쳐요. 여러분 속상할 때 한번 찬송 부르세요. 저는 속상할 때 성도들 목회하면서도 왜 없겠습니까? 있을 때마다 차를 몰고 자유로를 통해서 쫙 달려가면서 찬송을 엄청나게 크게 불러버리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샘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막 나타납니다. 찬송을 불러. 두 번째로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요. 옥중에서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미했더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제수들이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42장 10절로 13절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애처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모든 대적을 쳐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원수가 덤벼와도 하나님이 다 쳐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함으로 악한 영들이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마귀, 근심마귀, 불안, 초조, 낙심마귀, 실패마귀가, 가난마귀가 다 떠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 그 다음에 지혜와 네 번째로 총명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 1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해주신다고 했어요.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뿐입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림으로 시편 22편 3절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다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 그리고 신앙생활에 기쁨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말씀한 말은 찬양, 찬사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이것을 보면 이우로케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축복하다, 찬양하다, 축복이나 감사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려주신 큰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주님께 드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주님께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히브리서 11장 6절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박수 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